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또 정한 시간이 되어 주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집에 모였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집이 원래 기도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 좀 잘 들립니까?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이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기는 법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한번 기지개 펴고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주물러 주시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 마스크 낀 상태로 통성기도하면 질식사 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너무 크게 노래 부르면 질식되기 때문에 이거 좀 마스크 코까지 내리고 그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잠이 오고 이래야 돼. 자, 이기는 법,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한 이기는 법 혹시 압니까? 그 손자, 여러분 손자, 그 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좀 알죠? 그 수능 이런 거 모릅니까? 수능 알고 나를 알면 이기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깁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100% 맞다라고 볼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기는 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자와 진 자로 나눠져. 조금 소리 조금 울리는 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볼륨을 이렇게 해서. 자,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네. 자, 이긴 자와 진 자. 영어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모니터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요.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예저 좀. 자, 이긴 자. 자, 이긴다. 영어로는 위너. 진 사람은 뭡니까? 루저. 근데 그거밖에 없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면 이긴 자와 진 자가 있고 또 제3의 인물이 있다고 했죠. 변절자, 배신자, 변절자, 그 다음에 탈령자,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움을 이제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겨야만 천국 갑니다.
성경에 어디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다시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낙원은 어딘가요? 자, 영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입니다. 조금 소리 잘 들립니까? 자, 파라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다. 그 천국에는 먹는 게 있다. 지옥에는 먹는 게 없다.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먹는 게 어느 정도 없냐?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좀 따라달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먹는 거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웃기죠? 저도 먹는 거를 매우 육적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긴 자는 잘 먹는다. 이길 자는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뭔가를 먹게 될 것,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면 먹을 것도 없죠. 이기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또 다른 구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자, 이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사야 1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먹는 거여도 먹는 이야기 나오죠. 땅의 베스트 푸드를,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될 거다. 뭐 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이긴다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이 똑같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며. 천국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건 스테이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생명나무 열매 여러 안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못 먹었죠. 죄를 짓는 바람에. 근데 아담도 천국에 가서야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건 인류가 먹어본 적이 없죠. 천국에 가야 먹습니다. 근데 천국은 누가 간다고? 이긴 자가 간다. 이긴 자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 이긴 자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마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땅에서도 먹고 천국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고 맞네요. 땅에서도 맛있는 거, 하늘에서도 맛있는 거. 여전히 이겨야 된다. 자, 오늘 이 예배 때 이기는 방법은 뭘까? 산소 공부를 최대한 확대시켜서 잠에서 이겨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기는 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잠언 24장 16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긴 거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여기에 뭐가 이기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답을 말씀드리기 전 의인이나 악인이나 재난은 똑같이 온다. 의인에게도 교통사고가 오고 악인에게도 교통사고가 오고 의인도 몸살 걸리고 악인도 감기 몸살 걸리고 의인도 암에 걸리고 악인도 암에 걸린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의인이든 악인이든 암에 걸릴 수 있는데 의인들은 암에 걸려도 일어난다. 근데 악인은 암에 걸리면 그냥 엎드려진다. 멸망한다. 둘 다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개조하는데 몇십 년 걸려서 그 신앙 개조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걸 내가 나중에 알고 와, 약간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재난들
당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런 다른 점이 뭡니까? 그걸 당했을 때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이기는 패턴이. 의인은 7번 재난을 당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인생에 7번 딱 재난 일어났습니까? 70번째 아닙니까 지금? 지금 490번째 아닌가요? 여기서 7번은 완전수를 말하죠.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절대 그것 때문에는 넘어지지 자빠지지는 않는다. 의인들은. 근데 악인들은 자빠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여기 제가 오늘 이 말씀,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기는 방법을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기에 이기는 방법이 하나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이기는 방법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의외입니까? 다시 일어난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rise again, rises again. 그가 다시 일어나더라. 이게 어렵냐? 이건 어렵더라. 보통 이제 KO 되는 사건이 딱 발생하면 그냥 쓰러져 있고 싶습니다. 술이나 한잔하고 팍 쓰러져서 그냥 막 안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가면 악인 쪽으로 가는 거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솔직히 수요 설교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이때까지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전한다. 이게 좀 컸습니다. 근데 오늘 딱 기도를 딱 하는데, 오늘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된다. 그래,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거구나, 이거. 네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자기들도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이긴다는 게 다시 일어나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구나. 쓰러졌을 때 계속 쓰러져 있지 말고 이 한 구절 갖고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 말씀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을 보통 찾아오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여기도 아까도 이제 잠언에도 의인이 나왔죠. 의인의 특징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처럼 7번 7.8기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니까 7.8기. 자, 그런데 7번 자도 8번 깨운다. 7.8기 하기.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오직 나 의인 나오죠. 의인. 자, 의인 나왔습니다. 의인. 자, 39절. 우리가 누굴까요? 의인들을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빽 해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이거 신약이죠.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는 똑같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인데 내용이 뭔가? 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빠져 있지 마라. 침륜은 막 이렇게 늪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슈링크라고 돼 있던데 이게 뭔가 이래 봤더만은 여러분 압축할 때 음식 음식 랩에 쌀 때 진공청소기 여고 빨아당기는 거, 확 쭈그러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슈링크 랩이라 하거든요. 슈링크. 쭈글쭈글하게 위축되고 쭈글쭈글하게 위축되고 쭈글쭈글하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의인이 뭔가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아까 7번 넘어졌을 때 사람들 움츠리게 됩니다. 근데 7번 넘어져도 안 움츠려. 이놈은 7번 분명히 쥐가 졌으면서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그게 의인의 모습이다. 그게 이기는, 그런 태도와 기계를 보일 때 마귀가
겁먹겠구나. 7번까지는 나를 넘어뜨렸는데 8번째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마귀가 이미 자각했다는 겁니다. 나의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의인은 뒤로 물려가 슈링크 백에서 쭈글쭈글 그런 자가 아니야. 우리는 빠져있는 자가 아니다. 어딘가에 늪에 거기서 다시 라이즈 일어나는 거죠. 자,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뚜기 카레. 저게 오뚜기입니까? 이게 오뚜기죠. 오뚜기에는 이 안에 노시나 무거운 게 들어가 있어서 이래 해도 이제 일어납니다. 왜? 안에 무거운 묵직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카베드의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이 인간이 묵직해지기 때문에 여하간에 바람이 불어도 옛날에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힘일세. 뿌리가 팍 무겁게 박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조금 요동은 있는데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다. 이 오뚜기. 그 다음에 슈링크한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링크. 아까 여자 사진. 쪼그라들은 어떤 상황에 위축되어서 움츠려든 여자 사진 하나. 예, 이 여자. 혹시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이 얼굴? 우리 교회 한 분 있는데.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저런 상태죠. 막 침대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 저게 의인이 아닌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따로 있는데, 나는 내가 준비한 걸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예배 직전에 읽을 때 이거다. 이 방법을 가르쳐라. 쫄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마라. 그게 이기는 방법의 시작이다. 그래, 이제 안 쫄라고. 언제 쫄았나? 많이 쫄았죠.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오늘 진짜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기는 방법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에서 기계 쫄지 말고 움츠러들지만은 그 기계를 세상에게 보이라.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보이라. 그 7번 정도 넘어뜨려도 나는 8번째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눈빛을 보여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 1서 4장 4절에 자, 이게 이겼죠. 자녀들아 이겼다 너희가.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긴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 안에 세상보다 큰 이가 계시니 세상보다 이긴다. 이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제가 아까 하나님 임재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그 모니터 조금만 더 크게 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긴다. 간단하네. 자,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긴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기는데,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데? 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아닙니까?
본바를 행할 때 행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노래 불렀는데 이 찬양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분은 왕 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일 때 인간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는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고 왕이니까. 두 번째는 그 왕에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설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고 싶어 하겠죠. 그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사셔야, 계속 유지가 돼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순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이긴다. 이기는 존재가 된다. 그건 난 왜 졌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한다는 걸 제가 아까 마귀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했다는 말은 마귀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뜻에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교체되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내가 계속 마귀 뜻대로 살면 마귀의 영이 나에게 안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질 안 좋은 사람은 뭐 분노의 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짓다 보면은 분노하다 보면은 분노의 영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거룩한 영이 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도 하나님이 오신 거지만 내 안에 그 계신 분이 계속 계시지만 그분도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 쪼그라들다가 계속 죄를 지으면 증발해 버리죠. 마치 사울 왕에게서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유지되게 하려면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두 개 다를 안 하면 다른 영이 들어오겠죠. 죄를 안 짓든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도 안 하든지 하면은 당연히 영이 바뀌겠지.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도 여러분 맨날 욕하고 싸움하고 이래 하면 아마 내 영도 바뀔걸요. 아마 다른 영으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쪼그라들겠습니까? 그런 상태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세상을 이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있을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라. 순종의 분위기, 거룩의 분위기, 온유의 분위기. 그게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만 있는 말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지금 빌립보서 4장 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제가 말씀 갖고 장난 안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으시고 공휴일날 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잘 때 우리는 자지만 그분은 잠도 안 자죠. 그렇게 되기 전 단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나 영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도 사단에게 대적에게 이길 수 있고 전쟁이 터지고 쓰나미가 와고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겨야죠. 이제는 져서 되겠습니까? 지난 인생 반생애가 다 졌는데 이제부터는 이겨야죠. 야고보서 4장 7절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마귀하고 세상하고 싸워 이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유지가 되고 우리가 그때 마귀를 싸우면 마귀가 알아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이기는 기계를 보여라. 움츠러들지 마라. 그게 의인의 자세다. 7번 실패해도 된다.
우리는 다 7번 이상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내 인생이 한 수백 번 실패한 것 같은데요.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마약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이전에 수없이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 태도를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거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어떤 거 하나를 동영상을 하나 만든 목사님인데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름은 전 기억이 안 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뭐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사역이 처음 이제 그걸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는 귀신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갖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겨야죠. 어쨌든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왔을 때 이제 목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귀신이 왜 이리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딱 주셨는데, 단어가 뭐냐? 낙태. 그래서 저 여자에게 물어봤죠. 혹시 제가 기도할 때 지금 낙태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혹시 낙태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4번 낙태했습니다. 그게 귀신 들리죠. 그러니까 4명을 죽였는데, 그럼 그 귀신 안 들리는 게 비정상이죠. 그게 4명을 그렇게 애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4명을 해가 이제 귀신이 나갔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다 나가는 줄 알고 하는, 또 이 여자가 내 안에 또 남아있다 하는 거면 뭔가가 또 막 1시간 예수 이름 나가려도 또 안 나가. 두 번째 다시 목사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안 나갑니까? 두 번째 단어가 딱 떠올랐는 용서. 여러분, 이런 레파토리는 진짜 축사사역 하면은 거의 내가 볼 땐 고전이라, 고전. 축사사역의 고전이 뭔가 하면은 용서. 용서 안에가 귀신 들린 여자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옛날에 제가 귀신 쫓아내는 사역할 때 용서를 안 했을 때 귀신이 딱 여기 잠복 딱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당연히 아버지를 용서 안 할 것이다 이랬다. 아니면 남자들 지금 4명이 그 아기를 이제 뭡니까 낙태시키고 도망간 남자 4명 아닙니까? 이 도망간 남자를 용서 안 했을 수도 이래 물어봤어. 이 여자에게. 그래 이 여자가 뭐라는 겁니까? 저는 그 4명의 남자를 다 용서했습니다. 와, 그 머리 띵하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뭔데? 네가 용서 못한 게 뭔데 하니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다. 요게 가정 안에 있는 귀신을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자신을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안에 있는 자기를 용서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할 때 이 여자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벌써 나갔어요. 보십시오. 아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나가죠. 근데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귀신들이 나가죠. 회개하라. 이 여자가 회개하라라는, 자기를 용서하라는 거, 회개하라라는 구주의 음성에 순복할 때 마귀가 알아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한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솔직히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자기가 낙태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 거를 회개하면 그냥 귀신 나갑니다. 실제로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그걸 잘 모르니까 목사가 옆에서 약간 도와준 거지, 결국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귀신은 본인이 쫓아낸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회개하라라는 뜻에 순종할 때 마귀가 알아서 피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해서 귀신이 나간 케이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는 패턴만 따르겠습니까? 아예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강력하게 이제 악을 진멸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가? 하여튼 무슨 책인데 내가 이게 지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이 아니죠. 마귀의 진에 올라갔는데 마귀 창고가 딱 이래. 마귀 창고가 영안이 열려서 이제 마귀 창고를 보게 되는데, 마귀 창고를 영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싹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놓은 이 가장 화려한 깃발 하나가 그 마귀 창고에 딱 꼽혀 있는 걸 봤는데,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깃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Holy of Holy, 거룩이다. 거룩이 뭔가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은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귀가 그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빼앗아 버리니까 마귀하고 싸울 건덕지가 없게 된 거죠. 이게 막 거룩한 갑옷을 입고 순종의 갑옷을 입고 마귀를 싸워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의 복음. 예수님 믿고 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 많고 은혜 많기 때문에 다 사해줘요. 굳이 어렵게 살 필요 없지 뭐. 예수의 피가 다 사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고, 교회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갑옷을 강탈당하고 있다. 원수들에게. 여러분이 거룩과 순종의 옷과 순종의 방패와 거룩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들에게 다 강탈당하고 있다. 그 값싼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갑옷, 거룩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서 이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몇 가지. 근데 어쨌든 소리가 내가 귀가 이상한가? 잘 안 들려 지금 내 귀에 지금. 어쨌든 우리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갖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돌아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움츠려들지 마라. 쪼그라들지 마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침륜에 빠지지 마라.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한 모양 살지 마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양 움츠러들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모습은 결단관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움츠러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쪼그라든다. 네가 쪼그라들었다는 말은 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네가 믿음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실패할 수 있죠. 아까 의인도 7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의인도 7번 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내린 키는 뭐냐? 그때 다시 일어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 그게 가능하나? 7번이나 실패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기계를 보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표현하고, 아까 그 사진 속의 여자처럼 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쪼그러들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눌리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 기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 갖고 막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가는 그런 담대함이 의인의 모습이라.
그거를 마귀는 보고 기겁을 한다. 근데 마귀가 기겁하지 않고 쾌재를 불렀던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패배자의 모습. 항상 이김을 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이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자세를,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모습에 기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쪼그라들거나 쭈그러들거나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7번의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라이즈업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7번 쓰러졌지만 마치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양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비록 7번 쓰러졌지만 마치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양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재난과 재앙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자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네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 순복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있게 하나? 내가 순종하는 분위기, 거룩하고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유지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죠. 근데 사울왕은 그 증오심, 용서하지 못함, 끝까지 용서 안 했죠. 다윗을. 그 결국 성령 나가고 악령 들어왔죠. 그건 영의 교체 현상.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악령에 시달리거나 잡히지 않도록 마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기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방법으로 마귀와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종과 하나님의 내 안에 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게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